오늘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 제4장입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이 1절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4장 1절서부터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신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말씀에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독특한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시험이다. 과연 누구의 메시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판가름 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굳건히 서심으로써 과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동일한 말씀을 이제 우리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들,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내는 이 일들은 그 독특한 성격을 제외하고서는 우리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성도들의 삶에도 소위 시험 받음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의 성격은 다르죠. 우리는 메시아로서의 시험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다르지만 다양한 시험이 있을 수 있다. 그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죠? 일단 시험을 누가 했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하기를 시험하는 자, 즉 마귀 또는 사탄이 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자, 사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선하게 지으셨는데 그들 중에 일부가 타락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타락했는지 성경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단지 타락한 천사가 있다는 것을 배울 뿐이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만 아는 거죠. 그 천사들이 타락할 때 한 번 타락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천사들의 세계에서 계속 타락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한 번 타락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천사를 우리는 나중에 사람들이 사탄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죠?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말이죠. 원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제 쓸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이런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고유명사로서 사탄이라는 말을 갖다 사용한 거예요. 그죠? 히랍 사람들이 그 비슷하게 사용하던 말이 있는데 그게 디아볼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 마귀라고 되어 있는 게 그런 말입니다. 그죠? 디아볼로라는 말은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디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선을 해서 운동자 같은 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음에 던지는 게 발로거든요. 그러니까 디아발로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던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하면 사람들의 죄악 같은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존재.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했잖아. 이렇게 지적하는 존재예요. 그죠? 거기서 온 말입니다.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안 이루어지게끔 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사탄의 이 노력이 성공할 수는 없겠죠. 사탄도 그걸 압니다. 그죠? 그러나 자기가 이제 멸망하리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저항하는 일을 하는 거고, 그 일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일일이 죄를 다 지적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탄의 가장 커다란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 조금 가까워진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이 잘 나타나요. 하나님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전체는 여기에 속해요. 사탄이 자기 세력 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사탄의 세력 하에 있다, 그걸 모릅니다. 여기 이제 두 종류의, 그 사탄의 세력 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귀신 들린 자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현상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고, 자기가 귀신 들렸다, 또 사탄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지만 사탄의 영향력 하에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복음을 안 믿는 건 다 그 영향 하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안 믿는다 그렇게 모르죠. 자기가 원해서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끔,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무슨 길이 있으니까 믿게끔 하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이제 사탄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거냐면 자꾸 죄를 들추어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지적질 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네가 뭐 믿는다 그러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루터 같은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도 사탄이 이제 나타나 가지고서는 네가 이런 죄가 있는데 무슨 종교개혁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디아볼로스입니다. 우리 죄를 자꾸 어큐즈 하는 거죠. 이런 죄이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냐? 믿는 사람들도 못 믿게끔 하려고 하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아마 예수님이 죄의 피를 흘려줬다고 해도 네 죄가 용서받겠느냐? 그래서 끝까지 못 믿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사탄의 영향하에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큰 거죠. 사람들이 안 믿게끔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이제 작용하면 사탄이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믿게 하는데, 가장 커다란 유혹의 하나가 뭐냐?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네가 이런 죄인인데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뭐 별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효과를 못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십자가가 구원한다고 안 믿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믿었다가 또 어느 순간에 이런 죄가 있는데 정말 내가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겠는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유효한가 하는 걸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의 세력을 이제 저항하려고 하면 이따가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우선 성경에 근거해서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연약한 거로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큰 노력이에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강력하게 나타나가지고서는요,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는 이제 그 중세 때에 가장 커다란 이단이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이단이 있어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중세가 되면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서는 다 이제 주일날이면 다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상황은 우리보다 좀 낫습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예배당 안 오잖아요, 지금. 우리 인구 전체로 따지면. 또 믿는다는 사람도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세 때는 그래도 인구 대부분은 예배당 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해요. 이 예배당 오기만 하면 다 되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딱 작용을 해가지고서는 인구 대부분이 예배당에 오긴 오는데 어떠냐? 예배당 오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긴 오는데 사는 거는 자기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 이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너희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겠느냐? 너희 그렇게 살아가지고 구원받았다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함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좋은 의도에서 나온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전제로 한 건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한다는 그게 사실은 없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얘기하긴 했는데 이게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상을 펠라기아니즘, 펠라기우스를 따라가는 사상이에요. 이게 교회가 안정된 다음에 나타난 이단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나타난 이단들이 또 있어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고 사람들이 다 예배당에 오는데 엉터리니까 좋은 의도에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이 사람이 이 얘기했는지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요. 천주교회에서도 그거는 이단이다. 천주교회에서도. 천주교회가 나중에 보면 이단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거는 이단이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이단이라고 한 거니까 얼마나 큰 이단이겠어요. 그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사탄은 다양한 방도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성경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도 사탄의 일이고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 그것도 사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많은 사람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배당, 그러니까 두 종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그냥 오기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문제인 거죠. 이 사람들 문제예요. 또 그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것에 분개를 해가지고 너희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는다. 라고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다 누구의 작용이다? 사탄의 작용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게 유혹이라는 건데, 유혹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나타난 두 종류의 사람, 사탄에 집혀 있거나 귀신에 집혀 있거나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별로 경험 못하죠. 가끔 가다가만 보는 현상입니다. 그런 사람들 막 힘도 세고 어떻게 보통 사람의 힘을 나타내는 거하고는 다르게 아주 이상한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정신병이 아니고 이거는 정신병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아주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보통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똑똑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러나 암만 생각해도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 그것도 이제 사탄의 세력 하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저런 방식으로 유혹을 해서 성경대로 믿지 않도록 하는 일, 각종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천주교에서 이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천주교의 가르침은 뭐냐? 천주교의 가르침은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십자가를 믿었다고 해서 죽은 다음에 곧바로 하늘을 가는 거 아니고 십자가를 믿은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뭔가 열심히 어느 정도는 해야 죽은 다음에 곧바로 하늘에 간다. 그런 사람은 이제 소수고 우리 대부분은 다 연옥에 갈 거다. 성경에 연옥이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만들어내서 이것도 의도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자고 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죠. 성경대로 믿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방도로 성경대로 믿지 않도록 하는 일을 지금 사탄이 지금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이거는 아까 펠라기아니즘이나 이게 천주교회는 이제 반쯤은 그걸 따라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미 펠라기아니즘을 해요. 반쯤 그걸 따라가는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하여튼 성경대로 믿도록 하는 거에 신경을 안 쓰도록 하는 거예요. 요즘 뭐가 제일 유행하냐면 뭐 따져. 그냥 믿어.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 정확히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한 종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안에서 그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니까 성경대로 뭘 정확히 알고 그것대로 믿어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유혹은 또 어떤 거냐면 이제 사는데 이제 관련된 문제죠. 그죠? 어떤 거냐? 제가 쓰는 용어로 예수 믿는 거를 자기가 기준을 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이렇게 믿어도 예수 믿는 거라고 하죠. 뭐 하나님 나는 요 정도뿐이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예수 믿는 거라고 하면 내가 믿을 텐데요. 그 이상 요구하시면 난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배짱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게 우리 교회도 그러고 이제 온 세계의 교회도 그런데 나 주일날 아침에는 올 테니까요.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요거 예수 믿는다고 해주면 예수 믿는 거고요. 아니면 뭐 할 수 없고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딱 정해놓고 자기는 그것대로만 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를테면 애들 가끔 가다가 막 땡깡 부리잖아요. 슈퍼마켓 같은 데서 이거 사달라고 그러면서 막 들어놓고 그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해요. 이를테면 이거 예수 믿는 거로 하려면 하시고요. 아니면 하나님 손해니까 그냥 나 안 믿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도무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혹이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대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정황에 맞게끔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무 상관없는데 이게 아니고 다 그럴만하게 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대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우리의 정황에 맞게끔 그 여러분의 심령을 잘 살펴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넘어가겠다. 요렇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목표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고 머릿속에서 믿는 내용이 또는 내가 뭔지 모르고 믿는 거예요. 중세 전체가 그럽니다. 중세 전체가 예배당에 오기는 오는데 내가 뭘 믿는지는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냥 와서 어떤 의식을 행하면은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의식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허위 의식이 우리 가운데 유포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우민화하는 거죠. 성경이 말한 대로 도무지 믿을 생각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탄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궁극적. 그러니까 믿고 생각하는 게 성경대로 안 하고 사는 게 성경대로 안 하게끔 하는데 우리의 성향에 따라서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요런 때는 뭐 그런 거
따지지 마.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하는 거죠. 이럴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예? 이 바쁜 세상에 언제 수요일 날 모여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안 와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우리가 직장 때문에 이제 어렵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여기까지 올 수 있으면 이제 오는 거지만 안 되면 직장 근처에 가까운 어느 예배당이라도 가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른바, 예배 인원 총량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요일 날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올 수가 없으니까 이 집이나 그 직장에 가까운 데라도 이제 가면은 예배 인원 총량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어린이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7시 반, 8시 이제 수요 기도회 하는데 애들은 4시 반 뭐 이런 거 하죠.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도 그거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 되고 나니까 주일학교 어린이 그거 없어졌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 생애 기간 동안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월이 한참 지나면 우리 어른들 수요 기도에도 이제 없어질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죠? 이 전체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요때 이제 우리의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들잖아요. 성경에 수요일 날 모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죠? 그런 게 전부 다 합치면 이게 뭐 한 거예요? 우리한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도록 하는 일을 안 하도록 딱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수요일 날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해져요. 그죠? 왜 수요일 날까지 가고 저럴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어도 곱게, 이제 안 믿는 사람 말로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왜 저런 걸까? 뭐 이러는 거죠. 예? 사람들이, 예, 이렇게 되면. 근데 그게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되면. 그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정황에 딱 밀착해서 유혹거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죠? 사탄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죠?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못 믿고 생각하는 걸 그대로 안 하고 다음에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겉으로 딱 나타나는 거는 어떤 때는 교회를 망가뜨리고 현저한 거죠. 세월이 한참 지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소아시아, 성경의 소아시아라고 하는 데가 터키잖아요. 터키에 옛날에 소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어요. 그죠? 에서, 버두, 사빌라 7교회 있어요. 에베소, 그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가지고 빌라델비아, 뭐 라오디게아,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력한 교회들이 터키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말은 거기에 상당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하도 예수들을 안 믿어서 한국에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형편없이 없어지도록 하는 일, 그게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러지만 결국 어떻게 된 게 사탄이 그 일을 한 거죠. 그죠? 그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나중에 없어지겠다 하는 방향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생각할 만하거든요. 그죠? 그때 이제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에이, 그런다고 내일 없어지냐?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는 것을 늘 방해하는 역할을 이제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 유혹이라고 하는 건 특히 믿는 사람 안에 작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각종 유혹이 이제 올 텐데, 이게 심화되기도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결국은, 그러니까 핵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안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맨 처음에는 교회를 일단 융성하게 만드는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융성하게 하니까 교회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교회가 금방 이제 없어지면 모든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다 교회 없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융성하게 이게 중세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세교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예배당에 와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믿지도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죠?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마음은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중세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성호를 구어요. 예? 그게 무슨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지는 않아.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 의식이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어. 그런데 사실은 아닌 거예요. 이 일이 다 사탄의 유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매 순간에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믿도록 하거나 살도록 하는 일에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 일들, 예? 그거 다 사탄의 유혹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분명히 해야 될 게 사탄의 유혹은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게 계속 있는 거다. 안 믿는 사람들은 유혹이라고 할 만하지도 않아요. 왜? 자기 편이기 때문에. 사탄의 영향력 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하여금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일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이제 보세요.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전략을 계속 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교회는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탄이 쓰는 전략이라고 해요. 네. 우리 시대에는 사회가 아주 정말 그렇게 돼서 애들이 학교에서 이상한 걸 배웁니다. 예?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게끔 하려는 걸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대로 믿도록 하는 마음을 어릴 때부터 딱 가져나가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신 방도를 보면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요. 예수님이 이런 성경책 들고 다니시지 않아요. 예? 예수님은 어떻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신성으로는 이 법을 주신 분이시지만 인성으로는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배운 거란 말이에요. 예?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있는 말씀들은 이게 이제 소위 모세 오경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쫙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정황에 딱 적합한 말씀 하나를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록되었으되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너는 지금 이 떡이 있어야 산다고 그러지 않느냐. 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셔요.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게 우리를 진짜 살아있게 하는 원칙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축적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황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난 그걸 따라가면 안 되겠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나는 사탄이 유혹해 오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공부하지 않는 사람. 그럼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준비요? 유혹에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경을 여러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은 이제 맨날 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주일 아침에도 성경 공부하고 이제 오후에도 성경 공부하고 수요일 날도 성경 공부하고 평생 해왔는데 왜 계속 하죠? 그게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설교도 다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 열심히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그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원하는 바는 뭐예요? 여러 방식이 있지만 그 적합한 상황 가운데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 공부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기록 세우려고 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성경을 잘 공부를 해서 그것이 모든 정황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어진다. 그죠?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면 사탄은 아주 지혜롭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성전 이제 꼭대기에 세우고서는 뛰어내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천사가 너를 잘 지켜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거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세요. 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사탄도 성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그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라. 그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탄도 성경을 사용한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오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오맨. 별로 좋은 영화는 아닙니다. 사탄 나오고 하는 영화예요. 그렇죠? 오맨이라는 영화의 대사 가운데 사탄이 하는 일의 큰 특징이 뭐냐? 진리와 거짓을 적당히 섞어 가지고서는 그게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다. 사탄도 뭘 사용해요? 성경 말씀도 사용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데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사탄의 큰 방지입니다. 아까 펠라기아니즘, 또 천주교의 사상, 이게 다 잘못된 사상인데 그 사람들도 다 성경 사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잘못 사용한다. 그렇죠? 우리도 성경을 잘못 사용하면 사탄의 전략에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또 성경 말씀을 가지시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도 똑같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지 말아라. 아까는 8장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시더니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생각 자꾸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식으로 막 간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게 어리석은 생각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나 하나님 믿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그냥 능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성경 말씀에 철저히 굳게 서서 왜곡하는, 잘못 사용하는 성경 말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 잘못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를테면 크게 두 종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을 아예 공부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게 막 승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성경 공부 안 해요. 그렇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게 신천지처럼 잘못 성경을 막 사용해. 신천지에 간 사람들 다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 그런데 잘못 공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그거는 남들한테 맡겨두고 우리 하나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사탄의 이제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 맨 마지막에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도 성경에서 인용하신 거예요. 그죠? 역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근데 그 얘기 속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길은 뭐냐?
우리의 궁극적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우리의 삶을 요약하면 그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경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둘 다 서비스입니다. 예배로 서비스를 해요. 하나님을 섬겨요. 다음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거양득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제대로 하면 다음에 다른 사람도 섬기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당신은 못 섬깁니다.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예? 이제 그런 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지 말라고 성경은 늘 우리한테 얘기해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건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 섬김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다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잘 도와주고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을 섬김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궁극적 목표는 우리가 이게 삶 전체를 포괄하는 거니까 그거를 생각하며 할 때 이 일을 못하게끔 하는 일들, 이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이제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이 예배에 빠지게끔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돼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게 다 유혹거리다. 예? 사탄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리라고 하는 걸 짐작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 사는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대로 경배하고 경배한 사람답게 사는 거죠. 경배하는 것 자체만이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경배는 뭐예요?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요 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방해하도록 하는 일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사탄의 그 노력을 우리가 무의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예수님은 이 시험에 있어서 어떻게 승리했느냐? 당신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드러낸 거잖아요.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메시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속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그러고요. 그거를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예, 마시아흐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히랍어로 옮기면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란 말이 예수님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크리스토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스도인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사탄은 온갖 유혹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안 넘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요. 그런데 사탄도 말씀을 사용해요. 이게 두 번째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흥미로워요. 우리가 성경 해석학 뭐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교회, 잘못된 교회에 있으면 늘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잘못 해석하는 것만 배워요. 그 사람들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서는 안 되고 제대로 해석하는 교회에 속해져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어느 성도든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거 아니고, 예? 딱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 얘기할 때 성경 해석을 정말 제대로 해야 돼요. 그게 사탄의 유혹을 안 넘어가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뭘 생각해요? 우리의 궁극적 목적을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해 나가시려고 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예수님이 사탄한테 절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 개인의 삶,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지금 해 나가시는 일과 연관되어진 삶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지향하는 바를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나는 그거 알 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요. 그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가지고서는 문제가 있으면 막 울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해결을 해줘요. 그러면서 우는데도 착하다 그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걔가 20살, 30살 됐는데도 맨날 그러기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은 지가 한참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것을 지향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가야 된다고요. 그죠? 그죠? 맨날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신앙이에요. 그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런 거 관련해서 사탄의 유혹은 뭐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줘. 그러니까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어. 그것도 사탄의 유혹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사탄의 유혹은 더 이상하게 그러니까 너 맨날 그 수준에 있어라. 그것도 사탄의 유혹이다. 그죠? 주님께 모든 걸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사시는 거, 뭐 이게 전부 다 주님께 의존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자체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 궁극적 목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결국 사탄이 승리하게끔 하는데 여러분을 내어주는 게 되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시험 당하신 얘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연히 수없이 많은 시험이 올 거다는 걸 예상하셔야 돼요. 그죠?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시험이 없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온갖 시험이 있을 겁니다. 시험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안 믿게 하든지 안 살게 하든지 이게 목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뒤집으면 세월이 지나면 이게 종교개혁의 의미하고 똑같은데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 전에도 믿어요. 예배도 해요. 다음에 굉장히 종교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믿진 않아. 성경대로 살진 않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는 그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나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있는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얘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당하는 시험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다른 방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나가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에 우리가 서 있어야만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음을 배웠나이다.